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희망도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부활 이제 40일째 돼 40일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날 성령으로 이제 강림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은 예수는 이 땅에서 그 33년 반 동안 족적을 보이시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 역사 속에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예수를 아는 방식은 우리와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인도자를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인도자들은 신학교에서 예수에 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2000년 된 예수를 우리가 기록된 성경으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록된 서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뭐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거듭남은 그럼 예수가 성경에서 준다고 하는 구원과 거듭남인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에서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고 여전히 죄사함 받고 이 죄 짓고 또 죄사함 받아야 되는 여전히 또 죄사함 받아야 되는 그런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예수가 주는 구원과 예수가 주는 죄사함이 이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를 가르쳤던 이 교회 인도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을 줬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줬느냐? 그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준다는 그 죄사함과 구원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다르다면은 어디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들었거나 예수가 나에게 구원 준다고 했는데 그 구원이 가짜거나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이 영남반의 구원과 영남반의 죄사함과 구원이 가짜라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가짜라면은 내가 지금 가짜 받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에게 예수께서 영단번의 죄사함을 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나에게 그 죄사함과 구원을 준 사람의 그 말씀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만족이 없고 이 죄사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구원받았고 나에게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해 준 그 사람의 얘기가 맞는지 한번 검색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믿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구원 아닌 구원 받고 죄사함 아닌 죄사함 받고 그것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 받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이 이만큼 자라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서 이 시대에 체험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하고 밖에 있는 인도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쪽에 있는 인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신학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고 연단받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가졌다는 신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들도 나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 전하긴 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죄사함을 완벽하게 주는 것인데 이 완벽함을 주지 않는 예수라는 딱지가 붙은 말씀만 우리가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물리적으로 우리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으니까 못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도를 이 시대에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라 하면서 사도들한테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했던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도를 만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가 믿는 예수를 내 눈앞에 보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믿게 되는 것이죠. 명확하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비로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예수의 초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참다운 그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만났으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3년 반 동안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고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종국적으로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니까 다시 못 만나니까 이분들은 어떤 예수를 기다리냐면 다시 오신다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예수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허점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은 두 번째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언제 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다 갔죠. 근데 왔다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왔다 갔다고 이제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하고 악수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왔다 그냥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예수가 그에게 초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초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림한 것은 역사적으로 베드로한테 초림을 했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나타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초림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왔다는 것은 꿈속에서 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의 초림이 진짜 초림이 되려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예수를 따라 나섰던 그들한테는 예수가 초림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나는 예수가 나한테 초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이 예수의 초림은 우리에게 이 참다운 예수를 믿는 길로 우리를 고쳐 나가는 분이 일을 하실 때인 것이고 예수의 재림은 그것이 완성됐을 때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에서 고침받은 자가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에 의해서 왔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에 합당한 사람으로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 서로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초림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허망한 거고 헛된 기다림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지금 허접한 구원을 받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가 구원주로 오셨는데 구원자 나의 죄사함을 주는 죄를 사하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을 다시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다 고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재림이 온다 하게 되면 예수를 만났던 시절 동안 예수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재림이 그들의 어떤 영광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언제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것은 예수의 재림이 와서 그때야 정말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 이런 생각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초림을 맞이해서 온전히 고침받은 사람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것도 까만득한 옛날이죠. 돌아가신 후에 2000년 전의 얘기인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이들 안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이미 다 끝난 것이죠. 초림과 재림, 예수의 초림과 재림은 각 개개인별로 일어나는 것이지 우주적으로 동시에 뭐 하늘이 번쩍인다 해가지고 동에서 서가 번쩍인다고 해가지고 그때 동시에 나타난다, 우주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예수의 초림을 여러분들은 예수의 초림을 지금 만난 그런 분들이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그 예수의 초림한 예수에서 고침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다 완성되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런 이 초림이고 재림인데 지금 현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허접한 구원과 제사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됐으면 여기서 지금 고쳐야죠. 살아있을 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죽은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남은 인생 내가 살았던 삶은 너도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같이 살펴본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하여도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그들을 믿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올 때도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우선 광야 또는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그걸 따라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번개가 동편에 있으면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숨은 뜻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24장 26절 읽겠습니다. 24장 26절 읽고, 광야 또는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24장 2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면은 여기 문맥에 맞지도 않고 원래 원어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짓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하게 될 것이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종말 때, 예수가 임할 때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광야라는 것은 사막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막은 원래 그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것이 사막이었던 것이죠. 사막에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사막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깨우쳤던 그런 이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이 선지자, 그리스도,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곳이라, 이런 인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도 나타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흉내를 냈던 그런 기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광야가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사막 지역을 얘기하더라도 우리들은 뭐 글리 오라고 해도 예수가 그쪽으로 온다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는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 광야라는 뜻은 실질적으로 그 상징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생명이 없이 메마른 땅에서 힘들게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를 율법적으로 힘들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아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해서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순종하려고 해도 힘은 힘대로 들고 여기 얻어지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광야에 물이 흐르지 않는 이 생명이 없는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는 곳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마땅한 얘기죠. 근데 생명이 없는 곳이 어딘지를 자기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바탕이 지금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고 해요, 안 합니까? 하죠. 그거 안 하면 교회 문 닫아야지. 그거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광야에 가면 가지 말아라. 그런 광야에 예수가 그쪽에 재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림도 안 했는데 재림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광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행한 일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난 천국 가야 되고, 이래서 난 복 받아야 되고, 이래서 난 죄사함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고 그쪽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런 광야에 내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것이 어딘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에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광야입니다. 그 99마리 양을 어디에 두고? 광야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가, 아니 양을 왜 광야에서 키워?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들로 번역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번역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들로, 초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들로 번역을 했죠. 광야는 사막이고 들은 풀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거 들로 바꿔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도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마태가 이 기록을 들이 아니라 광야로 기록했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얼로 바꿨냐면 이 광야가 아니라 이건 들이야, 들. 이 거기는 문맥상 들로 번역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인간 상식에 맞게 성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70마리 양을 그냥 광야에서 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91마리 양을 광야에서 기른다고 하는데, 이건 영적으로 비유로서 이 양은 우리 인간들의 비유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키우시는데 어디서 키우시냐면 광야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우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키우는 거죠. 광야에서 거기서 지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쳐서 한 마리 잃은 양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광야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밖에는 지금 광야에 예수께서 방치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지쳐야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 양들을 광야에서 키우는 게 맞죠. 그래서 광야를 들로 번역하면 이건 우리는 세상의 목자로밖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광야라고 해놔야 왜 이게 광야라고 했을까? 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 고민하는 시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고쳐줄게, 들로 고쳐줄게. 양은 들에서 키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이 밖에 있는 교회, 지금 이 복음교회 밖에 있는 그 율법교회도 주님께서 관할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고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이 생기도록. 그럼 잃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오죠. 집으로 오면 여기가 집이고 바로 그 집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집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가 있다 해도 거기 예수가 그쪽으로 다시 온다 해도 믿지 말라. 그죠?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해도 넌 그곳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방도 율법 아래서 좁은 데서 내가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자기 절제하면서 할 거 못하면서 자기 자유를 속박하면서 쪼들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골방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쪽으로 예수가 올 줄 알고 그렇게 내핍 생활하고 철저한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좁은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골방에서 예수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골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골방 그쪽으로도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운신의 폭이 좁겠죠. 좁은 방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자에 비해서 아주 자기 자신을 그냥 압제하는 그런 스스로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배고픈 채로 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골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골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쪽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서 아직 자라나지 않은 부분은 내가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광야인지를 모르죠. 그들은 거기서 먹고 살고 하고 있으니까. 내 광야에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율법의 광야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절제하고 절약하고 내 자신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너무 편안해서 내가 주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나 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금식을 길게 하고 또 기도도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골방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한 부류인 것이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직 그쪽으로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지금 그리스도가 초림도 하지 않았고 이제 거기서 이른 양이 됐을 때 그에게 초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가 된 사람들한테 예수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너네들 그리스도를 다시 오는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미혹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그쪽으로 미혹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안에서 내면 속으로 나 뭘 했으니까 난 인정받아야 된다. 이것도 내가 광야에서 골방에서 내가 그것을 해놓고 뭘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수가 그쪽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7절이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여기 27절 앞에서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앞에도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는 것이 이 문맥을 이해하는 또 여러분들 이해가 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너희가 일하는 그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금식하는 그쪽 그 행위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께서 임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가 오실 때
큰 이 번개가 있을 때 이쪽 한국에서 번개가 쳐도 뭐 미국에까지 도달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시기를 가견적 모든 눈이 그를 본다고 얘기하니까 가견적으로 또 유주적으로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빛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오고 또 가견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은 내 개별적으로 내가 봐야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사도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재림도 나에게 개별적으로 재림하고 내가 개별적으로 예수를 초림으로 만나는 것이지 이게 또 동시에 만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를 동시에 만났으면 예수를 동시에 만나도 예수로 못 따라 나선 사람은 12제자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모지 못하고 나중에 전부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믿는 것이지 이것이 누구 종합적으로 뭐 우리 교회 단체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 그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깨닫고 같이 따라 나서게 되면 같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뭐 12제자들이 움직였듯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중에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룹에 섞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개별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이런 예수의 임하심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에는 안 됐죠. 그러다가 어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거 몰랐네 하고 여러분 깨닫게 된 때가 있겠죠. 이때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마음이 막혔던 것들이 확 뚫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에서 깨우침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우침 바 되어서 여러분 내면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혔던 그런 물들이 한껏 물고 확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재림은 내가 다시 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초림 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못 깨닫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될 오순절 때가 오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눈이 확 튀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빛으로 임한 그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가 오는 것이 바로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까지 비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게나 작게나 이런 깨우침과 이런 빛이 번쩍임을 여러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만한 것을 지적받다가 계속 지적받다가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또 이 얘기를 듣게 돼서 그 말씀에 여러분 자기 자신은 내가 이게 교만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이것이 모든 내 말에 어떤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구나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때 이 걸림돌이 제거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림을 언제 했냐면 너 왜 그거 고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초림에서 초림 예수가 하시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딱 깨닫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이 깨닫게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재림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면 서쪽까지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사람 안에 임하는 그 모습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가 오니까 이렇게 예수의 주의 다시 오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행되니까 너네들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얘기로 예수가 그쪽으로 온다고 그쪽 길로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연결됩니까? 그렇게?
번개라는 얘기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우침이 뭐 세미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될 때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몰랐던 것들이 확 눈이 띄어지는 그때가 여러분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바로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편까지 번쩍인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자가 우리 안에 임한다. 인자가 인자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우친 만큼 여러분 행동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고 그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원하는 행동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한 행동이겠어요? 다른 행동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한 마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인자의 재림, 인자의 다시 오심은 이와 같이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그만큼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라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이런 얘기로 너네를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24장 28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기서도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이제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서로. 자, 예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의 내면에서 있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지금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 이 개혁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죠. 앞에 왜냐하면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라. 근데 어떤 이 똑똑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여기서 독수리가 아니라 이건 콘돌이나 벌처, 영어로는 벌처라고 그러는데 벌처 죽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있죠. 그 콘돌이나 이 독수리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독수리라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글이라는 건데 이글이라는 단어를 이들이 쓰기를 좀 바꾸기를 원하죠. 벌처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왜? 죽은 고기를 먹는다고 하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 세상 상식으로는 그들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을 이 독수리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콘돌이 이 독수리 이제 죽은 고기를 먹는데 이 독수리가 죽은 고기를 먹는다고 하니까 세상 지식에 밝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거 잘못 착각하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고치는 것입니다. 또 그걸 아까 뭘 고쳤죠 이 사람들은? 광야를 고쳐 광야를 들로 고쳤다고 얘기했죠. 들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에 안을 깨끗이 하면 대접의 겉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트집 잡으려면 예수 대접을 안을 깨끗이 하면 밖도 깨끗이 해야지. 사기 그릇 예를 들어서 안을 깨끗이 하면 밖에도 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설거지 해보면. 근데 안을 깨끗이 하면 밖은 안 닦아도 된다는 얘기를 예수가 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설거지를 안 해봐서 그런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보면 성경의 비유가 어떤 때는 엉뚱한 우리가 좀 합당하지 않은 같은 단어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 지식에 따라서 고쳐내려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그걸 고치는 것도 뭐 타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함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그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함부로 자기 지식에 맞게 세상 지식에 맞게 고칠 수 있고 번역한다고 하는 그것도 주제 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우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을 얘기하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초림한 예수 밑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다가 우리의 옛 생각들이 죽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내가 미친 생각이네 하고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은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죽음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옳다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생각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따라 몸이 움직이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 죽어나가야 여러분 옛사람도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그 옛생각이 죽어야.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곳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의 옛사람이 죽는 곳에 무엇이 독수리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모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년 반 동안 교육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교육하시죠. 그리고 이 독수리가 지금 예수로 지금 비유돼서 독수리 날개에 의해서 광야로 옮겨졌으니까 여기서 이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있는 곳에 옛사람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그 새로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의 재림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새 생각이 옛 생각이 죽고 새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독수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들이 점차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거나 개인의 내면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예수의 다시 오심이라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이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예수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를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이 예수를 놓치고 이 예수를 지금 만난 적도 없고 예수가 무슨 얘기하든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늘 바라고 예수 저기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살다가 예수 믿다가 예수에서 심판받는 사람으로 나중에 그렇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한 그 사람으로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거. 바로 서는 게 아니죠. 넘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앞에서 심판받고. 이게 지금 예수를 안 믿었다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께서도 그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네들은 나의 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냥 너희 옳다함으로 이리 비키고 저리 도망가고 하지 말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나와서 온전히 옛 생각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 채우도록 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미혹 거짓 선지자를 뿌리치고 이 말씀을 듣고 조심해서 따라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예수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제자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 이게 제자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얘기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자기 자신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이들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 종말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연단을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 택하신 받은 자들 너희를 미혹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가 오는 곳에 너네들은 이렇게 미혹되지 말고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아니면 골방에 있다 율법 아래로 여러분들 끌어가게 될 때 너희들을 끌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연단이 심할 때는 그쪽에 미혹되기 쉬워서 그렇게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십자가 없이 너에게 구원을 준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너희들에게 오는 예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씀 앞에서 너를 지금 인도하는 그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골방이나 광야로 오라고 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거기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냐면 너네들이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제 깨달을 때가 돼서 깨닫게 되면 그때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해까지 밝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큰 깨우침으로 큰 빛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그렇게 너희 안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인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그런 길로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옛사람의 생각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때 그리스도가 이 독수리로 상징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여기서 미혹되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재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이미 있는 여러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재림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온전한 재림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열심을 내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나서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